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은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또 하늘에 천국에 속한 형상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국에 속한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도 물론 땅에 살 동안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 속사람, 이 영혼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에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사고력, 그 사람의 의식구조,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분의 영성이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겉사람인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영혼을 손댈 수가 없어요. 영혼은 손대지 못하고 겉사람을 손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또 사탄이 점령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 또 우리 몸도 사탄에게 유혹에 잘못하면 또 공격받고 시험받고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는 이길 수는 그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겉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우리는 잠을 자야 되지만 사탄은 잠도 안 잔다고 합니다. 밤새 사탄은 잠도 안 자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혹시나 또 잠자다가도 사탄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꿈에 또 사탄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괴계를 잘 알라. 사탄의 괴계를 모르면 사탄의 괴계 시험에 잠깐 넘어간다.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우리의 혼과 육체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온갖 장난을 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을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뭘 잡고냐? 세상 풍조, 세상의 모든 풍속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 풍속이 많은 유행. 우리가 유행 따라가면 안 되지요. 풍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성 가운데도 풍속과 유행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세상 풍속은 누가 잡고 있냐? 사탄 마귀가 잡고 있다. 공중을 잡은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장난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 괴계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늘의 형상을 닮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자들은
육박 혼으로 사니까 땅에다가 가치관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 보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마귀의 종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헛된 말도 하지 말라고 이제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의 괴계를 이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 역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같은 내용이지만 사탄의 괴계 속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단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아직도 사탄의 괴계 속에서 사탄의 장난 속에서 아직도 육적인 생각과 서구력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두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니 어쩌겠습니까? 빨리 장성해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성을 입은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괴에 속지 않는 자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사탄의 육적인 생각을 조정하고 속임수를 써서 헛된 말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자청하는 사람들까지도 잘못하면 사탄의 괴계, 유혹, 시험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야훼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제사장 그때 랍비 또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청하고 자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심각한 얘기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말로는 야훼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거룩하면서 경건한 척 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사탄의 소속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 속에 있구나. 그걸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게 정말로 변화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이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과 믿음에 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또 헛된 속임수로 거짓말을 퍼뜨려서 의로운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거짓말에 괴계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 마귀들이 제사장 그때 랍비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결국은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자기네가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 편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심스러워져요. 오늘날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고 잘 믿는 것 같이 큰 소리 빵빵 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같이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 같이 전통과 유도를 의해서 예수님의 거룩과 그 영성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건들 오늘날도 제가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도 그래요. 영성이 좀 앞서가고 좀 훌륭한 사람들은 대다수 공격을 받아요. 이단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래요. 조영규 목사님도 이단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이단 공격 많이 받았어요. 하윤주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들이 가서 이장뜻이 파헤치고 뒤지고 난리쳐서 왜? 이단 근거 잡으려고 이단 올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윤주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야가 빠지면 이단 소리도 안 듣고 목사를 하냐. 하윤주 목사님 자기가 이단 공격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인데도 이단 공격 받고 조사위원들이 와서 다 뒤져본 거야. 다 뒤져본 거야. 이단 잡으려고.
물론 못 잡았죠. 결론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약을 빠지면 이단 소리도 안 듣고 목사 노릇하냐. 하인주 목사님 한 소리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앞서가고 좀 유명한 훌륭한 용성이 돼가게 되면 여지없이 이단 공격 받아요. 그 전에 장강인 감독 그러더라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마 70년대 같아요. 자가용 없을 때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다른 교회 어떤 집사 교인들이 탔나 봐. 그 뭐지 이렇게 장강인 목사 이단이라고 써들고 있더래요. 지금 여기 본인이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얼굴을 잘 모르시나 봐. 그 사람들이. 그 장강인 목사 가만히 들으니 자주 보는 소리잖아요. 다른 교인들이. 그 뭐지 이렇게 장강인 목사 이단이라. 뭐 영성운동 한다고 이제 신뢰하는 은사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얼마나 장강인 목사님 열받았는지 한바탕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붙어 싸울까 하다가 참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그분이 했습니까? 이영도 목사님 영성운동하다가 이단으로 목사직까지 파면당하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당하셨지요. 누가 죽였어요? 목사들이 죽였어요. 영성이 탁월한 위대한 종들을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짓밟고 죽이고 그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너무 큰 거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주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면은 육에 속한 신자들한테 공격받고 미움받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핍박받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혼과 육을 지배하는 마귀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그 영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귀 사탄들은 이제 어떠든지 육으로 살게 만들고 육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육으로 자꾸 범죄하게 하고 마귀들이 자꾸 육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자꾸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누구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앞뒤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데 잘 믿는다고 자부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 못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빗나가고 잘못 가고 마귀짓 하고 앉아있으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영성과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첫 출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0일 금식 기도가 이제 끝나는 무렵입니다. 마귀가 왔어요. 와서 뭐랬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요. 40일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랬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지라. 그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이 되어야 하시죠. 제가 79년도입니다. 제가 79년도 3월 달에 목상수 받았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목상수 받은 지 바로 4월 달에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인천 수인감리교회 금요 철회 기도회 설교를 제가 부탁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잖아요. 근데 설교를 금요 철회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형문 감독님이 사회를 봐주시고 제가 아주 어린 목사님 이형 목사님 아버님이 이성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와 여기 강단 나오니
그 강당 꼭대기에 방석 딱 깔고 거기 다 앉아서 무릎 꿇고 이러고 아주 바라보고 있어요. 든든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훌륭한 어른이 거기서 강상에 오해서 방석 깔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 바라보고 앉았어요. 여기서 이홍우 목사님이 사회 봐주셔. 성도들이 수천 명 그 성전에 꽉 찼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한 이 말씀만 전하면 또 내용이 짧으니까 간증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영훈 감독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통솔기도 하고 사회를 다 끝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이 날 보면 은혜 받다 그래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 강단에 서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어린 햇병아리 목사가 거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를 했어요. 뭐 그렇게 잘못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 다 은혜 받다 그러고 좋아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마귀 유혹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목표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모퉁이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람 있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결집받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침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우선을 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육적인 부분이 우선이지요. 육에 속한 신자들도 육적인 부분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수요일밤에 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을 우선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반대했잖아요. 금방 무슨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바로 1분도 안 됐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뭐예요? 금방 영적으로 베드로가 멋있게 말해놓고 금방 육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육적인 자기 사고리고 자기 가치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반대했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신앙 고백할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를 알게 하고 믿게 고백했다. 예수님 베드로를 극찬했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도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가면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마귀의 어떤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마귀가 틈타면 베드로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고 목사가 사탄아 내 뒤로 물어라 그러면 뿔나가지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금방 칭찬해놓고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들 마음속에도 들락날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분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뜻을 다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은 위의 것을 삼아야 된다. 땅의 것만 찾고 구하지 말고 짐승들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은총과 영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분명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땅의 것은 뭘 말해요? 육적이고 사탄적이고 악이고 세상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한 거룩한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자,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사고력이 가치관이 어떠합니까? 아직도 죽고 썩을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마귀를 이기며 살고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한 영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주시옵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같은 은혜 사는 알고 신부단지하는 열매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수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